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형상과 모양은 창세기 5장 3절에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었다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 걸고 세상에 오셔서 아들을 찾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걸로 여기는데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안에 깊은 삼위일체의 깊은 뜻이 있어도 사람들은 이걸 알 길이 없죠. 아니 분명히 아들로 오셨는데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몇 구절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을 목표로 하고 지으셨구나. 이제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만 먹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시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로 지으셨구나. 곧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안에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해요. 아담, 사람은 오늘 여러분 나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 예수의 사진과 같다. 표상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예수의 사진과 같다. 표상이고 사람은 표상이고 예수는 그 표상 안에 있는 실상입니다. 실물이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이 충만하다. 참이. 은혜와 참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없으면 실제가 없죠. 참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살아온 동안에 내게 참이 있었나 이게. 내가 붙잡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삶의 목표, 내가 가진 사상, 생각, 이거 참이 있었나? 없죠. 그걸 근본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모르잖아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허상 속에 허망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채워질 것도 없고 채워도 그걸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온갖 많은 경험도 하고 왕도 됐고 하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시편 39장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본질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연약함, 존재,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 나의 날이 손넓이만큼 내 날이, 그래 내 일생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우리 존재잖아요. 내 일생이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든든히 섰다, 성공했다고 할 때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실제가 아니에요. 유령이처럼 그림자같이 다녀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뛰어다니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부지런히 뛰어왔는데 목적이 밥 먹고 입고 하는 그게 목적입니까? 그거는 죽는데, 사망으로 가는데. 세상에는 목적이 없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돈밖에 몰라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지금도 시골 가면 요즘 많이 개발돼서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웬만큼 언덕으로 넘어가면 비석들이 있어요. 그 비석들이 보면은 옛날 시대에 큰 벼슬 했던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 준 비석이에요. 그럼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 비석 하나 글씨도 이제 보이지 않는데 세워 있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끔 동리 개가 와서 다리를 거치고 쉬하고. 그건 뭐예요, 사람이? 옛날에는 떵떵거리고 사람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날이란 내 일생 없다. 내 약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든든히 성공했다고 한 그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까지 다니네요. 헛된 일에 바쁘네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을 본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모세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다.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런 신구약을 통해서 진리의 신앙의 빛을 받아본 사람들이 자기 인간 존재를 갖다 전부 폭로한 겁니다. 참 헛된 것이다. 아무 일도 없구나. 그저 이렇게 허덕허덕 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 없어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까 내 형상 내 모양으로 아들로 만드셨는데 사탄이 밥이 돼서 저렇게 끌려가는 저렇게 비참하게 된 인생을 어떻게 그대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뛰쳐 내려오셔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내려오셔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은혜와 진리다. 참이다. 그 위에는 참이 없죠.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기다 내가 복음 전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로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자,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요 12장까지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안 듣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로 가야 되겠다. 돌아설 때에 가족이 맨 마지막이에요. 동생들도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둔이라. 그리고 알쏭달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왔냐 예수님 여기에.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식사 때도 없어. 수없는 병자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가도 집안에 와도 도시에나 어디 가든지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이분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가끔 이상한 말을 하니까 가족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잡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 아십니다. 마리아나 자기 모친이나 모든 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듣는 데서 옆에 가족들이 둘러 서인 데서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모친이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손 터는 모습이에요. 가족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장까지예요. 이제 13장부터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날에 언제 가족들과 완전한 이별한 후 유대인들에게는 끝을 내린 후 집에서 나가사 이 집이라는 것은 유대 집입니다. 네. 자기 집이며 유대 집이며 이제는 거기서 나가서 이방인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비유를 첫째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 비유를 하느냐 이제는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비유요. 비유로 말씀하는 분이 어떤 책임이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를 던져놓으면 저쪽 사람들이 듣는 상태에 따라 달리 들려요.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의 깊이를 못 알아들어요. 그건 책임이 저쪽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르쳐야 돼요. 뒤에 학생들이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 이게 율법 시대예요. 그 도달 못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음 시대는 뭐냐?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농부가 되어 오신 거예요. 율법 시대는 선생님이 되어 오셨고 지금은 농부가 되어 오셔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 여러분, 나는 흙으로 된 인간입니다. 밭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리면 자라나요. 여기 은혜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선생시대가 지금 농부시대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밭은 씨 뿌리면 씨 내면 돼. 자연적으로. 내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의 율법에 숙달된 사람들이 그 쉬운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데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못 지킬 율법을 내가 십자가로 지켰다 다 믿어라. 그거를 그냥 애쓰지 말고 믿으면 네 것 된다. 이게 새 언약인데 돌 위에 서서 지키라고 준 거는 너희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돌 위에 있는 법을 못 지키는구나. 너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기능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기능이 없으니까 속에 이제는 농부로 내가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가 아니고 너 지키라가 아니고 사람 심령 육비에다가 새겨야 되겠구나. 생명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생명 넣어주면 자동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것이 농부가 할 일이에요. 오늘 밭인, 흙으로 된 밭인 여러분,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딱딱한 것만 안 넣어두면 돼.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길이 되면 안 돼. 마음이 세상으로 콱 눌려가지고 씨를 뿌린데 보니까 이게 싹 트기 전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속에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뿌리가 깊지를 못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얕아.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깊지를 못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는 이게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왜 덤불이 막혔어?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물욕, 세상 염려, 뭘 먹고 마시고 살까 근심 걱정, 이게 꽉 막혀서 자라나지를 못해 열매 맺지 못한다. 전부 우리 사람을 가리켜 한 말 아닙니까? 어떤 면은 이게 또 순서인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다 모두 길바닥 같아. 그러다 복음을 좀 듣고 나면 회개할 줄도 알고 좀 뭐가 안에 있는 죄가 뭔지도 알아. 그 다음에 이것들이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 염려 밑은 됐는데 세상 염려 근심이 꽉 찼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게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새 언약,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에는 선생인데 항상 회초를 들고 때려서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농부로 오셨구나. 그냥 씨만 뿌리고 거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를 뿌렸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이 아들을 찾습니다. 내 아들 피 흘려 너희들 다 씨를 주었는데 너 속에 지금 뭐가 자라나고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아들로 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 경우는 완전히 사탄 자식이네.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그 씨앗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선생님 시대와 농부 시대,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 속에 그리스도는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아까 아스팔트 길은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에는 깊지 못해 말라버렸고, 가시덤불 속에는 열매를 못 맺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게 꽉 찼어. 말씀이고 뭐가 없어. 이게 더 중요해. 그걸 더 믿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사람 옥토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나니라.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가 뭡니까? 이 결실된 열매, 여러 가지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 교훈으로 은혜 받고 이런 교훈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0배, 30명을 내가 전도했다, 60명을 전도했다, 그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평생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하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숫자라도 많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요, 6이라는 숫자는 사탄의 수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예요. 예. 여러분이 내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 온전한 열매가 맺어졌냐, 마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올바른 태도냐,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이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0배 하나님께 대해서 정당하냐, 부끄러움이 없느냐, 두려움이 없느냐, 60배 사탄에 대해서 확실하냐, 100배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냐, 괴물이었는데 온전한 사람이냐,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셨다면 거기에 뚜렷한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온전한 인격, 새로 탄생된 인격, 이 인격은 뭐냐? 이런 인격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완전해요. 내 목숨, 정성, 뜻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인격이.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냐? 지금 내가 인격이 하나님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해져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이때까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피조 세계가 전부 저주받아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사진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간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듯이 공급해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임이 있어요.
내 목숨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이 피조 세계가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화평을 가져요. 제사장인데 이게 중간 매체인데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한 걸 인간에게 다 맡긴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되니까 저주받았던 건데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그렇게 됨으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아들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30배에 대한 열매입니다. 또 60배 사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처녀의 후손 예수밖에 없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은 머리 깨뜨리면 죽어요. 이미 십자가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탄을 죽였는데 이걸 누가 나타낼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여러분과 나를 아담을 통해서 이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생명을 받아 공급해 주지 않고 마귀의 말 듣고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했던 걸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게 해요. 인간을 통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걸 다시 빼앗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개인 일생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사탄에게 죄악의 사망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 생명을 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몸 안에 생활 속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사탄에게 정죄해야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이걸 다. 얼마나 이 생각을 통해서 영이란 세계의 말은 생각입니다. 얼마나 추잡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를 점령하고 그게 심하면 굳어지면은 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매일 그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원수를 당당하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대해서 떳떳해야 자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천지 원수입니다. 이 사탄이. 담대해야 생각 하나 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미혹, 유혹 하나 가지고 보면 하루 종일 생활 다 접쳐버려요. 이제는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아예 생각부터가 잘라버려야 되며 사탄아 물리 가라고 외쳐야 되며 이랬던 걸 점령해야 됩니다. 찾아해야 돼요. 내게 이런 병이 왔네,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이미 승리해 주셨는데 승리를 이걸 못 써먹어요. 써먹지를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승리하여 우때부터 내려오던 범죄를 잘라버리는 사탄의 역사를
잘라버리는 이 삶이 여러분과 나의 회복된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까 사람 속에 오지 않으면 실제가 없다 그랬어요. 모형이니까 실제가 아니다. 전부 허상이다. 그 주님이 사람 안에 오시면 실제가 됐다. 인격이. 이 실제가 되면 부모 역할 제대로 해요. 자식이면 자식 역할 제대로 해요. 남편의 역할 제대로 해요. 아내의 역할 제대로 해요. 고부지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이 제대로가 돼요. 만일에 예수가 우리 인격 속에 십자가 안 되면 전혀 못합니다. 전부 형식입니다. 껍데기예요. 형식.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심리를 이용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심리학이 해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잖아.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말은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들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땅에는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럼 뭐예요? 부모 역할 제대로 하려면 참 아버지가 내게 와야 되잖아요. 와야 아버지 역할 나오지.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도자를 하지 말라. 참 지도자는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하면 부모 역할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심리학을 통해가 아니죠. 부모 역할 제대로 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코 부모 공경 못합니다. 해봐야 형식입니다. 그저 생일날 뭘 고깃건 하나 갖다 줄는지 모르지만 형식이에요. 그건 증거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양심으로 돌아가면 알잖아요. 양심으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나를 낳으신 부모 공경 안 됩니다. 신비스러워요. 처녀 때는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나 하나밖에 몰라요. 가다듬고 따듬고 그러던 처녀가 남자와 만나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버리면 무서운 신비스러운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잖아요. 어디서 모성애가 그런 모성애가 나오는지.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고의 차려나도 이게 없어져요. 마음이 태평양 같아요. 아이가 죽을지라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애가 병들어도 내가 고생하는 게 낫다. 그거잖아요. 부모가. 어디서 그런 무서운 힘이 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그림자예요. 이것이 형상한 모양이잖아요. 거기에 만일 주님의 생명이 왔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면,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게 아름다운 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 희생이야. 여러분, 부모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 위한 삶이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야. 또 변함도 없어요. 희생적뿐만 아니라 변함도. 친구 우정 변하죠. 내가 성공하면 가까이 해요. 실패하면 다 도망가요. 직장에 있을 땐 좋아하는데 실업자가 되니까 다 도망쳐버려요. 내가 건강할 때는 가까이 하더니 병들면 다 버려요. 내가 있을 때 친구지 없으면 다 버려요. 그러나 유일하게 부모는 한결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제가 한
신문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사남매를 둔 과부,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잘 살아요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엄마를 누가 모시냐.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한국의 그 아주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양로원에, 그런 데 가서 부모를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많은 수 없는 고생해도 자식들에게 연락 한번 안 해요. 폐에 끼친다고, 자식들 위해서. 어떤 이 굶고 학대를 받는데도 말을 못해. 자식에게 염려 끼칠까. 자식들은 와보지도 않아. 그런데 할머니 이제 마지막 세상 떠났습니다. 그 소식 들은 내 자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양심이 좀 가책이 되겠죠. 살아있을 때 좀 왔더라면. 그런데 뭐 이젠 할머니 세상 떠나니까 정리할 게 없습니다. 몇 옷까지 버려야 될 것 정리하는데 딱 하나, 일기장이 나온 게, 일기장이. 그 집례자가 그 일기장을 훑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너희 사남매, 너희같이 나에게 효를 끼친 자식들이 없다. 효도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내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 사랑,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힘으로 어려운 역경이 와도 참고 견뎠다. 자식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해. 이것처럼 효도한 자식들이 어디 있냐. 글을 그렇게 썼어요. 일기장에. 내가 끝까지 너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집례자가 그걸 읽어 놓은 거예요. 집례하는 순간에. 근데 그 모인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되어버리고 자식들은 그때야 통곡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는 돌보지 않고 내버린 어머니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했구나. 너희들 태어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사랑스러웠는지 그걸 안겨준 거는 너희들이야. 그걸 쓰는 게 일기에. 그러니까 그 가족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장례 때 와서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이런 부모에게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요. 안 돼요. 왜? 사람은 밑으로 사랑을 주고 갈 뿐입니다. 내가 우에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할 때는 이미 내가 부모가 되어버린 게 밑에 자식들이 있어. 그를 내리 사랑 때문에 위로 어떻게 마음은 있다 해도 돌릴 수가 없어. 부모란 존재는 항상 피와 땀과 모든 걸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바랄 수 없어요. 주고 가는 거예요. 다만 오늘 믿는 사람들, 다른 건 못해도 그들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죠.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 모르고 생을 마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돼. 막아야 돼요. 평생. 어머니가 예수 구속의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떠났다.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그게. 여러분, 늙으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게 쇠약해져요. 말 더듬거리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더듬거리는 거 자연스러워. 귀가 멀어서 다 어디서 이게 자식들 키우느라고. 왜 저렇게 기억력이 없냐? 왜 저렇게 말을 더듬거리냐?
이런 핀잔 말고 혼자만이 아는 외로운 눈물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혼자 알고 있는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부모들 그 눈물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밑을 내다보니까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최후 피 흘리는 순간까지도 부모에 대한 공양, 물론 육신의 남은 여생 늙은이가 제자들 틈이 있으면 좀 낫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생각에는 그거보다 참 신앙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어.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중에 이 믿음 좀 가져. 내 아들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맡긴 거 아닌가. 물론 요한입니다. 요한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깊이를 잡아 껴낸 사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시다. 서신 중에도 사도 서신이 없으면 안 돼요. 짧지만 굉장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중에도 계시록이 없으면 안 되죠. 맨 결론 말씀이 요한을 통해 온 거예요. 그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네 어머니라. 여러분, 부부지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아요. 나무래면 안 돼요.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안 맞게 되느냐? 서로 원망하라고 아니에요. 안 맞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라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부는 남편에게 불만하지 말고 아내에게 불만하지 말고 그 불만스러운 걸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예수가 들어와야만 맞아요. 다. 왜? 안 맞는 요소가 원인이 자아예요. 선악과 따먹은 핵심. 아까 천부 명함을 갖다 내놓고 숨어있는 그놈, 그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될 존재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 싫어. 이것만 죽으면 내 안에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 함께 죽고 없다. 나는 내 안에 사는 예수다. 남편에게도 자아가 죽고 예수다. 아내에게도 자아가 죽고 예수다. 그러면 천국이죠. 안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제자들이 예수께 그럼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까?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야. 원래는 아니야. 예수님이 원래는 아니야.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근데 이것만 부서져 버리면 자아가 왜냐하면 선악과 땀을 때 지가 전부 독립된 자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래. 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죽어 없어지면 완전 하나가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 고부지간,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가 그렇게 자아가 주님을 모시면 내 어머니나 상관이 없어. 시어머니 속에 자아가 깊이 죽고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 딸과 상관이 없어.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며느리 입장에는 다 내 부모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육적 중심의 관념이 아니에요. 영적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엮어진 몸이기 때문에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옛날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 것, 네 것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만일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전도가 필요 없어요. 안 모여들 수가 없어요. 나도 절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정도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면 삼키니까. 왜? 예수가 완전히 살아있으니까. 지금은 허상이에요. 교회라고 하지만 안에 허상뿐이야. 예수 없는 인간적으로 성경 안에 내가 이 말씀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됩니까? 위선이지, 위선.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해답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예수구나.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나는 죽는구나. 결국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만 생명입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이. 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영혼 몸속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귀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며 그 선포된 복음을 믿는 순간에 오늘 여기 천국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 정말 아버지만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오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수시로 역사하는 사탄 세력, 내 개인뿐 아니요, 내 가정 안에 얼씬도 못하도록 정죄하고 만든 주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삶 뿐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한 삶.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가져야 되는 참 사람, 오실 자의 표상이라. 사람은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 오면 완전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모습,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개인도 그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미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확실하게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결론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